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변에 계신데요, 얼굴 표정을 조금 관리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하는 것과 여기서 인사하는 게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 얼굴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모르고 휙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히 마음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먼저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아주 반갑게 인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동시장 가는 길에 아내랑 이제 전도하면서 가다가 누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군하고 안녕하세요 인사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습니다. 전도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니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게 드물어요. 그렇죠? 반갑게 인사하면 요즘에는 오히려 좀 경계심을 가지고 받고 그렇게 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경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쓱쓱 지나가지 마시고 먼저 인사하시면 같이 또 인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좋은 문화, 잘하고 계시지만 더 그래서 가족됨을 누리고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매주일 어떤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복받기 위함입니까?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입니까? 상한 감정의 치유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학습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일찍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나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전에 아이스 하키 팀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큰 게임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 감독이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We were born to be hockey player. 우리는 하키 선수로 태어났다. 이 한마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키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살아도 하키, 죽어도 하키. 이 대사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언제 발생합니까? 이 마이크가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은 것처럼, 지은 목적대로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소리를 증폭시켜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듣기 좋게 만들 때 이 마이크의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에 모셨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값진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외로이 울고 있을 때에 조용히 찾아와 손잡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삶을 붙잡고 홀로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기진한 자녀들에게 그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덤덤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교제는 일방향이 아닙니다. 양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 않고 다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한 것은 혹시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십니다 이런 뉘앙스로 들려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실제로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으니 이미 다 주신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 말고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 하니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산 제물. 구약의 예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축 중에 흠이 없는 제물을 구별하여서 성전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죄인은 먼저 흠 없는 제물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이 제물의 죄로 여겨달라는 기도였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제물의 뼈 마디마디를 조각냅니다. 그렇게 산산조각난 제물을 제사장이 모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죄가 없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으니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 흠없는 가축을 고르고 그 가축을 내 손으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뼈 마디마디를 조각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6월절에 양을 잡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잠깐 보다가 꺼버렸어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제가 속이 울렁거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직접 여러분이 제물을 잡아야 한다면 너무너무 끔찍할 것입니다. 멋진 옷 잘 차려입고 메이크업도 하고 향수도 은은하게 뿌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가 비교가 됩니까?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옷에는 피가 곳곳에 튀어서 피비린내와 이 매캐한 연기 냄새가 가득한 성전의 제사. 거기에 로맨스는 없습니다. 흠없는 최상급의 제물만 받으려고 하시고 이런 비참하고 까다로운 제사의 과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꼭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재정을 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너무 큰 낭비 아닌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성전 안의 매매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의 편의와 효과적인 예배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제사에 필요한 각종 짐승들을 팔고 성전세 낼 돈을 환전하는 상행위를 합법적으로 허락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허울 좋은 명목을 가지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성전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이죠.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던 가축 중에 흠없는 가축을 선별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재물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비효율적인 낭비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과 모든 시간들을 다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였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불편하고 까다롭고 힘든 제사를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최상급의 제물만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인이 흠없는 제물에 안수할 때에 제물의 흠없음이 안수한 자에게로, 그의 더럽고 추한 죄는 제물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제물은 전가된 죄의 책임을 가지고 칼에 찔려서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산산조각 난 채로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그 제물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끔찍한 제사의 과정 좀 피해가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내가 직접 죽이고 내가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흠없고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지 않으셨다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진노는 바로 우리 위에 쏟아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들이 효율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그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편의를 따지고 효율성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의 시간을 어떻게 효율과 편의의 잣대로 가지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든 측면도 있지만 온라인 예배가 마치 대안인 것처럼 만들어서 예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예배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교회의 문이 잠시 닫혔을 때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지키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편안하거든요. 바쁘고 복잡한 시대에 좀 여유롭게 가족과 즐길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교회 봉사한다고 주일 예배도 가족들과 함께 드릴 수가 없었고 평일에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늦잠 자고 피로를 풀고 싶은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섬기랴 새가족, 식당, 주차, 교회 곳곳에서 봉사한다고 멋지고 예쁜 옷 입고 오면 땀범벅이 되니 교회 올 때 마음껏 멋내고 오지도 못하는 불편함과 수고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보충 수업해야 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를 위해서 토익 시험 보고 스펙을 쌓아야 하는 취준생들,
비즈니스를 위해서 영업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고민을 온라인 예배가 한 방에 날려주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 준비하는 시간도 확연히 줄어들고 주차할 자리 없어서 뺑뺑 돌아야 하는 수고로움도 사라지고 커피 한 잔 타서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서 인터넷 실황 중계로 예배 드려보니 너무 편하거든요. 한번 맛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맛보면 계속 맛보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괜히 바쁘게 살았구나. 다른 사람들 다 이런 여유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나는 좀 뒤로 물러나야지 뭐. 젊은 사람들에게 그 섬김의 장을 열어준다는 그 좋은 명목 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 교사도 사표 내고 식당 봉사도 다 사표 냈습니다. 많은 성도들 먹여야 하니 며칠 동안 음식 준비하고 몸은 몸대로 혹사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뭐하러? 시켜 먹으면 되지. 그렇게 여존대가 사표를 내면서 많은 교회 식당들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하죠.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예배가 심플하고 짧고 임팩트 있게 드려지니까 좋던데 예배 좀 짧고 굵게 드립시다. 헝금바구니도 돌리지 말고 스크린에 그 교회 계좌번호 띄우고 온라인 송금하면 되잖아요.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예배를 우리의 편의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별로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갑자기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착실하게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중앙성소로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예배 잘 드리라고 산 위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실용적이고 얼마나 편리하고 효과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철저히 나의 편의를 위해서 효율성과 실용성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를 축소시키고 간소화시킨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해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위주로 행하게 되어 있는데 시작부터 나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예배가 어찌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인간이 중심되는 예배를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예배, 내 귀에 거슬리지 않는 조명, 음향, 조명, 찬양팀, 불편하지 않은 순서, 효과적인 순서, 짧고 심플한 예배, 그것이 전통이라는 틀 안에 있든 효율성이라는 틀 안에 있든 인간의 틀 안에 가두어둔 예배는 결국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빠진 예배는 결국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지정의 전 삶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시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역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장소까지도 포함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드리는 공예배 속에서도 아무 순서 없이 자녀들과 시끌벅적하게 찬양 부르고 뒹굴고 기도하는 정신없는 시간도, 다음 세대 아이들 뛰어다니고 선생님은 잡으러 다니고 떠드는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음식점에서 시켜서 싼 가격에 팔면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교회 식당에서 몸빼 바지 입고 땀 흘리며 양파 까고 멸치 볶고 밥하고 국 끓이는 그 시간도,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돌아오는 그 낭비처럼 여겨지는 시간도, 헌금한 비치하고 오고 갈 때 편리하게 헌금하고, 온라인 송금하면 예배 시간도 절약하고 편리하고 좋겠지만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일일이 걷고 줄지어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도, 주차장에서 찬바람 맞으며 주차 안내하는 시간도, 좁은 공간에 앉아서 자막 띄우고 마이크 음향 조절하는 시간도, 우리가 가치 없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사소하고 작은 일들마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소한 일들마저도 예배로 받으십니다. 저는 지금 형식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빠져 있고 외형만 화려한 형식주의는 경계하고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과해서 문제가 아니라 실용성, 합리성, 편의성을 추구하며 예배의 격을 떨어뜨리며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 더욱 문제이기에 저는 지금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왜 공부해야 하냐고,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공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려주셔야죠. 주일날 예배시고 좋은 대학 가고 예배 드려. 그건 예배는 네가 드리고 싶은 때 드리면 되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만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들의 삶에 가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 시간, 전 영역, 모든 장소, 작고 사소한 모든 일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따지고 정말 신경 쓰며 점검해야 할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든 작고 사소한 일을 하든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든 그렇지 않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 일을 하든 결혼하고 집안일하고 육아하느라 경력이 단절되어서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생산적인 활동이 멈춰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끔찍하고 까다로운 제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흠없는 제물 없이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산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요? 내 전 삶을. 찬양을 드릴 때, 찬양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를 보는 청중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께 그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대 어떻게 잘하나 보자. 오늘은 파트, 알토, 메조 어떻게 잘하나 보자. 베이스 잘하나 보자.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마음의 고백을 함께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로 주신 시간임을 아는데 어찌 흥청망청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데 어찌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홀로 있을 때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찌 함부로 말하고 어찌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십거리로 삼고 험담하고 뒷담화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재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재물이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서 펄떡거린다는 거죠. 옛날에 닭 잡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닭은 목을 쳐도 목이 잘린 채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목을 쳐도 이런 난리가 일어나는데 살아있으니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막 열심히 이렇게 고백하고서, 은혜롭게 고백하고서 누가 열받게 하면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손에 박힌 못을 다 뽑고 내려와서 십자가 뽑아 들어서 다 처단하죠.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시 못 손에 꽂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왔다 갔다 합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옛자가 살아서 펄떡거리며 내 몸의 요구대로 내 옛 습관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늘 그래요. 그러니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채로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시거든요.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변화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잠시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시커멓게 변질되어 내 욕심 채우려고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매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만 내버려두면 변질되어 버리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돕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성령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신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그냥 능력이 아니세요. 성령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눈 마주치고 싶어 하시고, 지금 마음은 어떤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겁고 기쁘신지 친밀하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외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의 탄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을 수도 있고,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 주님 잊고 지내다가 준비되어 안 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밤새고 예배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하다가. 그래서 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와 눈 마주치고 싶고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다. 주일 이 시간만 말고 만나지 말고 계속 너랑 만나고 교제하고 싶다. 나에게 시간 좀 내어주지 않겠니? 잠깐이라도, 너무너무 바쁜 일상 중에 잠깐이라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주일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땡하고 사도신경하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헌금과 성경책을 준비하고, 주일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애찬을 위해서 멸치를 볶고 국 끓일 재료를 준비하고 밥을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구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력으로 가득 넘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막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삶의 목적을 점검하세요. 순간순간마다 점검하세요. 아침마다 점검하세요. 잠잘 때마다 점검하세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눈 떴는가? 무엇을 위해 나가야 하는가? 점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시오니, 주님 뜻대로 나를, 주님 뜻대로 내 배우자를, 주님 뜻대로 내 자녀들을, 주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주님 뜻대로 우리 생업의 현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내어드릴 때, 모든 영역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